말씀 전에 광고 기도 제목을 기도 같이 할 부분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부와 북한 선교구 주관으로 4월 7일에 사랑 원네스 축제라는 탈북자 우리 사명자들과 우리 탈북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7일과 8일 이렇게 이틀간 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만남의 자리입니다. 목적은 사명자들과 교제를 통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의 문을 여는 교회로 한 발짝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대청년들도 이 북한 선교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살립시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나눌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강단의 흐름을 타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며 어쩌면 교회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사각지대인 사마리아 땅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저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치유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도망 나왔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 완전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져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집중된 곳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전도 제자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분의 제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은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던 곳이니까 저희는 마땅히 그곳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됐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의 답을 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축복이면서도 완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곳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어떤 학문이, 어떤 철학이 그 사마리아 땅을 도망 나온 여인을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헌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교회의 참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 오늘 유경의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카메룬에서 오신 아브라함 우리 성도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복음이 살아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공동체가 돼요.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저희들이 모여서 개개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모여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산업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철야 예배가 저희 공식적인 기도 모임이다, 이렇게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모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모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살려야 돼요. 점술과 우상과 무속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로마를 봐야 돼요. 이 땅에 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생명을 구원할 길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미 이 속에 저는 들어와 있다고 믿고요. 그 증인으로 저도 서 있지 않습니다. 완전 불신자, 우상 숭배하던 가정, 그 가정에서 복음 만나고 이렇게 서 있는 것만큼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이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계복음화에 나의 최고의 헌신이 어디냐? 그게 바로 나의 직분입니다. 해적선 타고 있는 사람은 먹는 것도 죄고 자는 것도 죄고, 그죠? 건강한 것도 죄고 모든 게 다 죄래요. 해적선에 타 있는 자체만으로 건강해서 자꾸 도둑질할 거고, 밥 먹고 힘내서 도둑질할 거고, 잠자고 피곤 풀리면 또 도둑질할 거고.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속에서 크고 작은 우리의 헌신이 교회를 힘있게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헌신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사울에게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이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하시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헌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사역에 나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는 성경을 좀 구조적으로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이제 신본주의 다윗 왕국에서 완전 흥왕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1장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20장까지 줄곧 하얀길로 내려갑니다. 다윗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약해져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회고록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어땠는지. 그 중에 특별히 21장부터 22장까지는 다윗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초기 역사에 대한 그런 회고. 그리고 23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후기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의 초기와 후기 역사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그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느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은 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들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이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초기 역사의 다윗의 용사들은 거인족 이스브 비논 무려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든 그 거인을 아비새라고 하는 그 수리아의 아들이 쳐부셨고요. 가드 골리앗의 아우인 라흠이라고 하는 그 거인족, 이 사람도 엘하난이라고 하는 용사가 또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키 큰 자, 그러니까 키가 큰 거인족 중에 키가 더 크고 그리고 손가락이 6개씩 있어서 무려 24개나 가지고 있는 괴물이죠. 그 사람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이 사람을 쳐 이겼습니다. 굉장한 용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또 후기 역사에 보면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용사들은 좀 구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후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그 나라의 최고 용사 3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 3명이 나오고 그 다음 30명이 나옵니다. 다윗 나라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3명, 그 다음 3명, 그 다음 30명.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6명만 좀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과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서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의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뤘더라.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한 번 칼을 휘둘렀는데 800명을 쳐 죽였어요. 대단하죠. 엘라살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웠으면 손에 칼이 엉켜 붙도록 싸웠대요. 그리고 녹두나무 밑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내서 다 블레셋을 도망갈 때 삼마라고 하는 장군 한 명이 블레셋을 다 이겨요.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은 노략만 할지라. 이 삼용사 대단하죠. 그 다음 삼용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비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니라. 이 세 용사는 아비세라고 하는 아까 블레셋 초기에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분하냐라고 하는 또 장군이고 또 한 사람 이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30용사예요. 어쨌든 다윗의 용사들은 이건 거의 삼국지로 치면은 거의 장비, 관우, 조자룡 뭐 이 정도예요. 중국 영화에서도 이런 한 번 휘두르면 800명이 죽고 대단한 성경이니까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이 이 정도 표현됐으면 다윗의 용사들의 지휘관이 또는 왕인 다윗은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 바스베가 한 번 휘둘렸는데 800명을 쳤다면 최소한 다윗은 한 2000명 정도는 그죠? 녹두나무 밑에서 삼마가 한 블레셋 군대를 맞았다면 다윗은 한 민족을 살리는 그 정도 영웅으로 비춰져야 돼요. 실제로 다윗은 초기에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니라.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을 쓰는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구절이지만 23절, 21절의 초기 역사에 보면 15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기서 피곤하매라는 말은 기진하고 먹을 식량이 없고 완전히 공고하게 빠진 거예요. 죽을 직전이 되어서 거인족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든 이스비므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하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살렸어요. 그리고 아비새가 그를 살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면요. 23절 저희가 읽었던 데 보면 다윗이 전쟁이 한창 중에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먹고 싶다. 지금 군사들은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로에 이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죠. 완전 분별력이 없는 거죠. 또 그 얘기를 듣고 이 세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을 먹지 않고 또 땅에 흘려드려요. 이건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오늘 23절, 39절 보면요. 30용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3명, 그 다음 3명, 그 다음 30명. 굉장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가장 용맹한 30명. 그 마지막에 23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는 37명이라. 우리아가 누구죠? 우리아는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이죠.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인 우리아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국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충성된 용사. 다윗에 대한 평가가요, 영 좋지 않아요. 거기다 24장 딱 들어가면 인구조사 시작해요. 7만 명을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다윗은요, 지금 용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왜 다윗에게 이런 자꾸 다윗의 어떤 치부와 이런 실수만을 계속 드러내느냐? 성경이 다윗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나라의 소유는 다윗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죠.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한 그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가 온 공동체가 승리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는 손만 들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손만 들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투인 아말렉 전투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모세가 혼자서 전쟁을 하지 못해요.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데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계속 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손을 누군가 받쳐줘야 돼요. 그게 아론과 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절대로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교회예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 저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예요. 성경 66권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 밖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면서요. 맞다 싶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한국 마음입니다. 우린 여기서 유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고 이 영적인 세상에서 저 사마리아를 살려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이 속에 헌신자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가장 축복의 자리인 헌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축복의 자리인 이 헌신에서의 우리의 자세를 조금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청지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신 것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그 역사 속에 우리 각자의 역할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 역할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그 역할은 절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주인이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마음대로 가셔야 돼요. 이걸 항상 저희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돈,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청지기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명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나 중심으로 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중심을 찾아가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에 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의미죠.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묵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말씀 받았을 때 게하시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축복의 자리에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경솔하게 했을까요? 묵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시대에 서 있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귀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야 모든 일을 한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사용하시는 일꾼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 복음과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린 자는 거기에 헌신하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 교회는 가장 영적으로 피곤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누구나 헌신 내려놓고 싶고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때 바울이 충성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 직분이 무엇이느냐가 아니에요. 상급은 오직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변함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충성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충성된 헌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저런 어떤 굉장히 실패한 부분이고 가리고 싶은 부분이겠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드러낸 것은 다윗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은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그가 어떤 능력이나 통치권이나 어떤 그런 훌륭함이 아니라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대로요.
2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그 용사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이방 왕들 같았으면은 그 물을 받아먹고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잘했다. 역시 너희들은 충성된 내 용사들이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베들레헴 우물가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라는 다윗의 그 한마디에 3명의 용사가 그 전장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가져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나에게 시키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의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바세바의 남편으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그걸 피하려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려주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그걸 거부합니다. 이걸 거부하는데 다윗이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다윗의 아주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아를 생각할 때는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모함당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였어요. 그가 비록 전쟁터에 나가서 모함당해서 죽었을지라도 우리아는 전쟁에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리라고 나갔어요.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아는 아마 별처럼 빛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왜 네가 아내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말할 때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그랬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내 주가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임금이지만 그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요, 하나님께 충성된 헌신을 한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가치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 상급이 바로 사무엘하 23장 39절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의 총수가 30이니
햇사람 우리아가 있더라. 우리 일꾼이 하나님 앞에 받을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상급이에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였으면 이미 상을 받았느라.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죠.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까요? 사람에게 보였으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기억되는 헌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위원회 저희가 헌신 예배인데요. 워낙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저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위원회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고 주님 안에서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량위원회에 지금 인원이 많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식사하고 나면 좀 쉬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헌신 같지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남들 가면 집에 가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차량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모든 부원분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의 집중은 전도 제자 속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는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파트와 사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데 힘써요. 절대로 구경꾼이 있지 않도록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헌신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승리해야 되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사마리아 땅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의 사각지대, 복음의 사각지대인 엘리트 현장, 복음의 사각지대인 렘넌트 현장, 복음의 사각지대인 문화, 산업, 중직자, 우리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북자, 다민족, 교회는 복음의 사각지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정말 우리 교회가 가는 현장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질 때마다 그 현장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치유와 제자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전도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라면 머리가 뜻하는 대로 몸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죠?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이 주신 최고의 위임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에 주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대임 맡은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이 일에 우리의 모든 헌신이 모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차량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청소로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 기도 제목 좀 나누면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1차 합숙 훈련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헌신 중에 헌신은 내가 전도 제자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참여하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응답받고 힘을 얻고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1차 합숙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탈북자, 특별히 사명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기도하지 않고 뜻을 모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주신 귀한 사명자들을 돌보고 그분들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목사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책을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복음의 통로로, 특별히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 저희 모두 다 이미 그런 헌신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 우리의 헌신의 자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우리 사랑의 교회,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사랑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또 보이지 않고 힘들고 무너진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마음을 붙잡고 그 일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을 살릴 유일한 복음을 가진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가 세계복음화 위에 뛰어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작은 하나님 앞에 헌신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